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던데 그 두 사람이 새까만 굴뚝 안에 둘이 다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한 사람은 새까매지고 한 사람은 안 새까매졌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새까만 얼굴, 안 새까만 얼굴 중에서 세수하고 씻는 거를 이 둘 중에 누가 할 것 같습니까? 누가 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네. 물어볼까요? 네. 누가 할까요? 네. 권사님 누가 할까요? 새까만 사람. 새까만 사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안 더러워진 사람이 세수를 했답니다. 그 이유는 둘이 마주 보니까 새까만 사람 눈에는 안 새까만 거야. 자기도 그런 줄 알아. 근데 안 새까만 사람 눈에는 얼굴을 보니까 새까만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세수한 사람은 상대편을 보고 자기가 새까매졌나 보다 인식이 돼서 세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 까매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씻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적 예식이나 형식은 다 폐했는데 왜 이 구약을 알아야 되느냐? 그 예식과 형식은 다 폐했지만 그 안에 흘러내려가는 물이 있어요. 그 흘러내려가는 사상이 있어요. 그 안에 흘러내려가는 주님이 주신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을 발견해서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문둥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하여간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둥병이 악성 피부병인데 그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많이 다뤘냐? 그 내용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악성, 한센병으로 통하는 문둥병까지 다 속해 있는 총체적인 악성 피부병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안 낫는다.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해도 안 나. 계속 나온다. 두 번째, 번져간다. 코에서 생긴 것이 온몸 전체로 번져간다. 세 번째는 남에게 영향을 준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그 한센병으로 통하는 악성 문둥병이 성경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악성 곰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세 가지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적은 데서 안 없어져. 계속 나와. 두 번째, 퍼져나가. 세 번째, 주변과 사람에게 영향을 줘.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것으로 끝나고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옥. 뭐라고요? 가옥이라는 집이 사람의 집. 이건 하우스라고 본다면 이건 홈이에요. 여러분, 하우스는 무용적 집을, 어떤 지어진 집을 얘기한다면 홈이라는 것은 이 집을 포함한 전체의 가정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하우스의 영향력이 어디로 가냐? 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집의 영향력이 가정이라는 가정의 공동체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에 생긴 그 문둥병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된 좋지 못한 세균 곰팡이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정으로 퍼져가니까.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식구들 전체의 마인드와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33절부터 대단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려면 나만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때요? 내 주변이. 가정, 그리고 내 주변, 내 환경이 깨끗해. 여러분, 직업병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고엽제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월남전에 가가지고 생긴 것. 그 내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야.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나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하우스, 나중에 홈으로 연결되는 이 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야. 주변 환경이 잘 돼줘야 돼요. 믿습니까? 이 주변 환경적인 부분으로 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이 집에 생기는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집을 어떻게 지었냐면 흙벽돌이에요. 무슨 벽돌? 흙인데 이거를 벽돌같이 만들어요. 쾅쾅 찍어가지고 만드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I guess 내가 상상해 볼 때 그래. 흙벽돌을 찍어가지고 그걸 2중 3중으로 쌓아 올려서 너무 반듯하게, 그 다음에 거기를 마치 미장하듯이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끝내는 것. 그게 말이에요, 요즘 건축적으로 굉장히 멕시코 같은데 그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도 가보면 집들이 멕시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흙벽돌로 이 마감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만든다는, 이 흙벽돌로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드는데 여기 오늘 성경 전체 내용의 그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지는데, 첫째, 이 흙벽돌 집으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부분적으로 이거를 빼서 다른 걸로 바꿔서, 이게 부분적인 내용. 이 부분적인 내용은 왜 이렇게 하냐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집을 허물지 않고 부분적으로 빼내서 빨리 없애버리는 거는 개인적인 재산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분적인 것을 했다가 나중에 바꿨는데도 계속 나온다 그러면 집을 허물어 버려요. 집을.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개인을 존중을 하되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것이 남의 집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보호, 인디비주얼한 역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돼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복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좀 더 크게 봐서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전체, 가정 전체, 그 다음에 사회 전체, 나라 전체, 아멘이죠. 크리스찬 사회 전체, 할렐루야. 그렇게 갔어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세 번째는 뭘 얘기하면 이렇게 공동체에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세 번째는 여기 보면 그러면 이 허물어 낸 걸 어디다가 벌리느냐? 부정한 곳이 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단순하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건 부정되다 했기 때문에 부정되고 정결하다 했기 때문에 정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된 내용은 부정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구약시대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뭘 얘기냐면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위장이 4개 있어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짐승에 비해서 돼지는 여러 가지를 상징하거든. 뭐냐면 되새김질도 안 해. 그냥 막 먹어버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저거 돼지 같다고 하잖아. 그런 내용의 특성을 담지 말고, 그 부정되니까 그 내용의 특성을 담지 말고 정말로 어떤 신앙이 상대성이 있어서 내가 나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는 이 쪽발의 모습, 그 다음에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런 모습이 정결한 것이고 그 모습이 좋은 것이다. 부정하다는 것이 종교 샤머니즘적으로 저건 무조건 부정해. 오늘날 옛날에 그 점쟁이들이 보니까 며칠 날은 부정하고 왜 그날이 부정하냔 말이야. 이게 샤머니즘이거든요. 성경에서 부정은 그런 식으로 샤머니즘적 접근이 아니에요. 왜 부정한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사람에게 악영향을 줘. 그러니까 이 집도 부정되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이 부정되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집이 사람 건강과 공동체에 영향을 줘. 악영향을 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정되다. 세균이 번식해서 점점 퍼져나가서 사람 몸에도 악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빨리 벽돌을 빼서 새 벽돌로 만들고, 이것이 더 나가서 공동체의 어떤 그 건강과 안위에 위협이 된다면 이 집을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 재산이긴 하지만 허물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내용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국류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부정한 것이 있다. 이 부정한 것이 성경적으로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라는 무리,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전부 죄악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장소에다가 부정한 물건을 다 갖다가 놔요. 이 내용은 뭐예요? 이거를 꼭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상징성이 있어요. 그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들만 있어요. 보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전부 술 잘 먹는 사람은 잘 먹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난리를 치잖아. 술 끊어봐. 희한하게 술 먹는 사람들하고 점점 멀어져요. 왜? 자꾸 먹으러 가자는데 그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정말 괴롭고 그러니까 자꾸 연락을 피하게 되고 안 가게 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부정한 곳이라는 것은 정결한 자들이 모인 것이 반대되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것. 이론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거기 물건을 버릴 때 이 정결한 사람들이 돼서 거기다가 이제 부정한 물건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내 팽개치듯이 버리고 와라 이래요. 이거 뭘 얘기냐면 죄악을 버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의 성경적 차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죄악을 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좋지 못한 모습을 버린 사람, 내 팽개치듯이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 이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같이 유유성정하게 죄 속에 있는 사람, 그 성경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부정한 사람입니까? 정결한 사람입니까? 예, 부정과 정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부정타다 뭐 이런 거랑 달라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33절부터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33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날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가 있는가 하면 아론을 같이 언급할 때가 있다. 그죠? 이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이런 어떤 제사장적인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할 때 꼭 아론을 같이 불렀어요. 전체적인 정치적인 내용을 지시할 때는 모세만 불렀는데 제사하고 연관이 됐을 때는 아론을 같이 불렀어요.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그렇죠?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아론도 같이 부른 거예요.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내게 주는 기업, 이렇게 나왔어요. 기업. 그렇죠? 자, 이거 두 가지입니다. 현재적인 부분, 또 한 가지, 두 번째 미래적인 부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명령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여 줬을 때 미래지향적인 부분이에요. 현재는 뭐냐면 기업이 꼭 미래 유형의 가나안 땅만 기업이 아니라 가정, 현재, 나의 모습, 이 전체가 주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내용 속에 의지가 담겼어요. 니네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파라다이스가 천국이에요. 오늘날에도 행복을 내가 무조건 찾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행복이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래지향적인,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아세요.
어느 순간에 어려운 부정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어떤 걸 원해? 행복과 기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아멘. 그런데 내가 부정한 걸 딱 끊고 정결한 것에 있어야 되는데 부정된 물건들만 잔뜩 모이는 곳에 같이 있어. 이게 문제다 이게. 할렐루야.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을 여러분 머리로서 알 수가 없어.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우리 청년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얼이라는 애가 이 자기의 그 노래 속에 복음적인 부분을 많이 실으니까 이미자 씨가 가수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나얼이가 그걸 반박을 했어. 왜?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이미자 선배는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지만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종교가 아니라 내 생활이고 내 모든 것이다. 근데 이 생활과 모든 것의 내용을 내 노래에 실지 못한다면 사랑에 대해서 실을 수가 어떻게 있으며 애정에 대해서 어떻게 실으냐. 나는 그 사랑과 애정이 이 어떤 내 개인 속에 있듯이 내 생활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걔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떻게 얘기냐면 음악에도 삼위일체가 있다. 도레미 건반이 세 개인데 세 개를 한꺼번에 딱 치니까 하나의 음이 조화를 이어서 딱 나와. 그러듯이 음이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내지 않냐. 삼위일체가 그렇다. 두 번째, 색도 삼원색이 있다. 노랑, 빨강, 파랑. 이 세 가지를 섞으면 빛으로 섞으면 흰색이 된다. 바로 이게 삼위일체다. 근데 삼위일체를 얘기한 것은 그 내용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건 이제 평신도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그건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자, 도가 있죠? 레가 있죠? 미가 있죠? 이 세 가지는 별개체예요. 하나의 음을 내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거는 삼신론이에요. 삼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다만 업무를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삼신론, 이단론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랬죠? 삼위일체가 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측으로 치우치면 삼신론이 되고 좌측으로 치우치면 양태론이 된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세 분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가버리면 삼신론이 돼. 하나님이 객체 세 분이 계신 거야. 그리고 유일신 사상이 깨져버려. 기독교 사상은 유일신 사상이란 말이에요. 나 외에는 없느니라. 성경에 나왔거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성경 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딴 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일체, 한 분이라는 것으로 치우치면 양태론이 돼. 즉 양태론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의 아들이고 교회 오면 목사고 밖에 나가면 아저씨야. 나는 그대로 있는데 직능 변화가 이루어져. 아들, 목사, 아저씨.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됐고 성자 하나님이 다시 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스데반이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죽는 그 순간에 나는 보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편에 하나님 영광이 계시고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태론도 틀렸다 이거야. 양태론자들은 사도신경을 안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이것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가 안 이상한가를 그 교회 가서 보려면 사도신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로 약간 구별이 가요. 왜? 아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됐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됐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무언가를 비유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도, 레, 미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도가 있고 레가 있고 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음이 나온다. 이거보다는 건반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소리가 나온다 하면 이게 조금 그것도 틀려. 조금 맞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건반이 세 개가 객체로 나눠졌는데 이게 연합을 해서 한 음을 낸다. 이것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하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삼위일체를 어떻게 봐야 된다. 사람의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사실 그대로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격이 세 격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 속에 어떻게 세 인격이냐? 그러면 다주인격자냐?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라는 내용은 공간적 제약이 있다든가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spiritual이라는 내용이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soul, mind 전혀 틀린 거예요. spirit이란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공간적 제약이 없으니까 이쪽 저쪽 여기를 다 이루고 다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내용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성경 외에 진짜 창조론이 제대로 있는 것은 없어요. 모슬렘도 사실은 아브라함을 근간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도 알라라고 한단 말이야. 자,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란 말이 알라가 돼버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의미하는 알라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 하나님이 많이 틀려. 그래서 여러분 코란을 보면요, 구약 성경 같아요. 코란 보면 알겠습니까? 그 코란이 동떨어져서 막 다른 게 아니야. 구약 성경 같아. 뭐 이런 내용들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코란을 반박하는 내용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이 모슬렘 성지 가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어떻게 했고 이게 나와요. 좌우간 이 모슬렘을 비판한다 안 비판한다를 떠나서 그런 사실적 내용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 속에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라는 뜻으로 성령의 하나님적 내용, 이 내용이 복합적으로 하나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아멘이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격이 삼격.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나오셨고,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자와 성부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나오셨다. 알파와 오메가다 말. 시간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성경만큼 정확한 거예요. 왜냐? 자, 100만 년 전, 1000만 년 전, 1억 년 전, 이렇게 따지면 과거로 무한대요, 아니에요? 100억 년, 몇 조억 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래도 무한대요, 아니에요? 무한대 양쪽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시간적 개념 속에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디 시점에 와 있는지도.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제한적 시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는 라합을 파하시며 날랜 뱀을 집으시며 그는 무한 광대한 능력을 표출하는데 그 큰 능력의 우레를 누가 형언하겠냐?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세미한 음성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가도 한없어. 앞으로 가도 한없어. 이거를 이해 못하는 짧은 공간적 내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 말고 하나님을 100%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이것은 즉에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적인 부분이 발생되지 않으면, 내공이 없으면 큰 내공을 이해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다, 이게 기업.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말씀하신 그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바라게 되거든.
할렐루야. 자, 기업에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마고 미래 지향적으로 현재적으로 주셨어. 그럼 이거 잘 살라고 준 거야? 잘못 살라고 준 거야? 건강하게 살라고 준 거야? 건강치 못하게 살라고 준 거야? 그 다음에 죄를 통해, 죄로 얘기하자면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준 거예요? 죄 더럽게 짓고 살라고 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문둥병 색점, 더러워질 수 있는 요인, 그 다음에 죄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의 색점, 이 색점 반드시 여러분 어떤 곰팡이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생겨났을 때, 그 문제점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색점이 바라게 하거든. 색점이 생겼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면 변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변질. 할렐루야. 자, 문제의 발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집이든 사람이든 변질에서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변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변질하고, 축복받기 전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축복받으면서 교만해서 변질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흑벽돌이라는 자연 상태, 내추럴 상태로 있을 때는 변질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준 천지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이미지를 담아서 만들어준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의 타락, 사람의 범죄로 변질됐다. 변질된 색점이 바라거든. 자, 이 색점이 바랬을 때 두 가지 문제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순간적 변질. 뭐라고요? 그거야. 순간적 변질도 없을 수 있나? 어느 순간에 목사도 에이 참 나 목사 한번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가는데, 근데 정말 때려치는 거하고 그 생각만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도 어느 때 그냥 확 세상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 같지요? 그러고 한번 물어봐봐. 그 생각을 순간에 갖는 것과 아예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노는 거랑은 다르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세상으로 잠깐 갔을 수도 있어. 좀 놀러 갔을 수도 있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갔다 오는 거하고 거기에 퐁 빠져가지고 세월아 내월아 1년이고 365일 거기서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색점이 발화했는데 이게 두 가지를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나는 첫째, 순간적인 거. 두 번째, 지속적인 거. 지속적이면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상태에서 지속하는 것과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문둥병, 번지는 것. 남에게 영향 주는 것. 뭐 이런 내용을 가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색점이 생겼다고 다 정죄하는 게 아니야. 사람도 무조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어저께 말이야 내가 제주도 가가지고 내가 범죄하고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는 그때부터 쟤는 범죄자. 아니야. 이게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 할렐루야. 아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정죄는 안 됩니다. 35절. 다 같이 그 집 주인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그 색점이 생기면 빨리 가라. 문제가 생기면 빨리 주의 종을 찾아라. 도와줄 주의 종을 찾아라. 할렐루야. 자 봐봐요. 제사장을 찾아갔어.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 색점이 생겼습니다. 이 빨리 해결하려면 주의 종이랑 얘기하고 빨리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봐야 돼. 생겼을 때 빨리 가야 된다. 다 같이 신속한 것이 경제적인 거다. 경제성이라는 말이 꼭 어떤 물질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 다음에 어떤 정력 낭비, 경제성이 있어요. 성경에 경제성이 있어요. 성경책이 한 권이에요. 불교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경제성에서 기독교가 뛰어난 거예요. 한 권만 가지면 다 끝나거든. 한 권은 웬만하면 읽거든. 근데 5,000권 정도 돼봐. 미쳐버려.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거 생겼다는 걸 빨리 얘기해줘라. 36절에 다 같이 시작. 제사장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정 진물의 부정을
명쾌하게 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계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집물이란 건 뭐예요? 전체 가구를 얘기합니다. 전체 가구를 빨리 빼라. 그 왜냐면 이 색점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구를 먼저 싹 빼라. 이렇게 명한 다음에 제사장에 간다. 개인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를 다룰 때 개인적인 사정을 이해 못한다, 이해한다. 돈 없는 사람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그랬어? 양을 못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비둘기, 할렐루야. 자, 봐봐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비둘기는 가져와도 되잖아요. 그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다 성경에서 채우란다, 채우라지 않는다? 채우란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란다, 채우라지 않는다. 채우라지 않는 게 아니라 채우란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두 번째 더블 부정이란 말이에요. 채우라는 분이다. 우리의 속사장을 다 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속사장을 다 한다.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 아이고 이러는 것도 안다. 자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도움을 청할까 봐 아유 나는 어려워 죽겠어. 이러는 것도 안다 사실은. 아멘이죠? 근데 정말로 내가 연약하고 정말로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가사를 내 맘대로 다 만들었어. 아멘이죠? 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다 안 보신다? 다 보신다. 할렐루야. 자,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셔서 어떻게 해요? 혹시 이 문제 때문에 피해보지 않을까? 짐을 다 빼라. 짐을 다 빼서 한 군데 두고 제사장을 청해라. 37점. 그 색점을 볼 때 그 지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자, 우묵하다는 건 쏙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면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냐? 우리 영적인 문제는 안에서 골마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다. 우묵하면 38점군요. 제사장들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배쇄하다가 일단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한 순간적 색점인지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지속적이며 치료되지 않는 거죠. 퍼져나가는 그런 못된 색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지켜봐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내예요. 그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절대로 먼저 판단하지 말고 지켜봐라. I'm watching you 하면서 지켜봐라. 그래 7일 동안 지켜보았는데 39절 시작. 그때 벽에 퍼졌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부 예배 이른 아침부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가 무언가 생겼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아픈 데다 손을 대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신 주님, 고통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